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온라인 방송을 드리는 분들을 그리고 또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같이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정말 건강하게 잘 계셨지요? 네, 이제 3월달 들었으면서 좀 따뜻한 기분이 나는가 싶은데 아직까지도 좀 날씨는 쌀쌀하고 이제 이런 것을 꽃샘추위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기 더 쉽습니다.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제 제목이 종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지을 정도로 굉장히 극찬을 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런 귀절로서 이제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금서로 여기고 읽지를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에게 누가 구원자가 오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까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현실적이고 정말 현세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예수님의 이미지가 자신들에게 도저히 믿음으로 다가오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서가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3장인데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그들의 땅에 오셨지만 혈통적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건 너무 아이러니컬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에 그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기록해 놓았지만 현재까지 유대인들은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멸시와 저주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을 후대와 후손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유대교의 가르침이 옳은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며 배척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앞장에 오늘은 53장인데 바로 이제 그러면은 이 53장에서 이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예언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52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이제 종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53장에서는 그 고난의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는 그 말씀이고 52장에서는 그 고난을 받는 종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천한 출신으로 탄생한 종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결국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시어 형벌을 받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생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를 쭉 보면 이제 이사야도 그렇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구약의 말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등장할 때쯤에는 어떤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곧 죽는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돌려서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제 한 15년 정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다라는 말씀,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등장했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600년 전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말씀이 전혀 없고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공백기를 나타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400년 동안은. 그리고 그 400년에서 앞서서 200년 전에, 그러니까 합쳐서 500~600년 전에 이사야와 그리고 그 구약의 말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시기였어요. 그들이 등장해서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난, 구약 말기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나라들을 직접 그 나라 이름들을 들먹거리면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적인 그런 예언을 했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회개하라는 말과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었고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러면서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까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47장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48장에서 52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53장 그 앞장까지는 종의 순종과 고난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들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다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도 예언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기간이 포로 기간이 70년 기간이라고 말을 했고 70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예언을 하면서 여기서 이사야가 꼭 짚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은 바로 죄에서 해방된 구원이며 그 해답은 종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러한 죄의 짐을 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만 그 죄에 대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해방을 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그래서 그들이 단순하게 육적으로 자기네들 본국으로 귀국하고 해방을 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적인 자유를 얻고 죄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이 또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죄를 해결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던지면서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앞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첫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전했다. 나도 전했다. 이사야 자식도 전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과연 믿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5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이지만 함께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전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도대체 믿었느냐? 믿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42장 바로 앞장이 아니죠. 42장, 오늘 53장이고 42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반문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귀를 막고 듣지를 않으니까 이런 반문을 지금 이사야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야, 누가 나를 가르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그 교만이 악우까지 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감히 나를 가르쳐? 이러는 거예요. 감히 나를 가르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누가 나를 가르쳐? 으스대고 그냥 거룩거룩하면서 점잖게 걷고 옷깃이 길게 끌리도록 그렇게 하면 남들한테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근데 그러면서 감히 나를 가르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네가 나를 깨닫게 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다시 말하면은
갓난 애기들한테나 가서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냐 도대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여기서 이사야는 이 앞장에서도 그렇고 이 팔이라는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라는 이 팔을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51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여호와의 팔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애굽인들을 치신 것처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 이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적에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출애굽 시킬 때 그 능력을 나타내소서 이런 말이에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라합을 점이시고 할 때 이 라합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저기 어디예요? 애굽의 그 시적인 옛날 이름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애굽을 말하고 용은 그 당시의 용어로 여기서 뭐 진짜 그 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은 그 당시의 용어로 악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시편 6기에서도 이제 악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악어를 의미하는 말은 애굽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악어예요. 그래서 이 악어라고 나올 때는 애굽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그러니까 애굽을 물리치신 이가 이 말이에요.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하면서 여호와의 팔을 다시 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능력의 팔로 도와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능력과 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예정하시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거룩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 신앙의 메시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팔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죄가 모두 폭로되고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죄가 씻겨지고 포로의 몸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신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연한 순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여기서 연한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요네크라고 하고 어린 나무 또는 묘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네크라는 이 어린 나무는 야나크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이 야나크는 흡수하다, 젖먹이다, 양육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젖먹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여겼고 어린 나무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묘목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유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젖먹이와 같은 나약한 존재로 여겼는데 어찌하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이같이 보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끝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현세적인 복만 채워주는 분, 또 정치적인 능력으로만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강한 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데에 큰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랬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은 좀 황폐하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실 그 시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영적으로는 황폐하고 굉장히 부패했고 자신의 권력만 탐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를 지금 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자, 고운이라는 것은 토아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이 토아르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잘생긴 남자 또는 윤기 있는 어떤 모양 이런 것,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 표현을 토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운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토아르는 용어보다는 모습이나 모양을 묘사하는 말인데 고운 모양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모습이 심히 상하였고 보기 싫은 모양을 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른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돋아날 때 민들레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하는 식물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양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 성장하는 나무로 비유했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뿌리의 모습은 다른 나무의 뿌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아주 거칠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풍채라는 말은, 풍채도 없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풍채 그러면은 어떤 모양을 생각할까요? 히브리어로 하다르라고 하는데 이 하다르는 광채, 위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과장하다, 커지다, 두둔하다, 존경받는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하다르는 주로 어떤 말에 쓰이냐면은 왕이나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히 인간이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고난당하는 종, 위엄이나 당당한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그런 종입니다. 메시아로 인정받는 외적 조건이 바로 이 풍채라는 하다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비천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죽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다윗 왕국의 위엄을 넘어서 막강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왕의 위엄과 존경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왕의 위엄을 갖춘,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의 예수님만 여러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흠모할 만한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데, 이 하마드는 몹시 바라며 갈망하는, 아주 절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인 종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마드가 아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을 예언하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겉으로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데 길들여진 육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다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흠모할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 풍성하게 축복받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풍족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놓고 믿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았다 할 때 이 멸시는 바자라는 히브리어인데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심지어는 누워서 드린다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네, 아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피곤한데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우리 한 번쯤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로마 병사들에게 따귀를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 이 말은 거절됐다. 그리고 끊어지다, 마치다, 휴식한다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끊어지다, 그 다음에 거절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델은 선지자에게 주의하기를 싫어하는 혹은 거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거절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너무 이렇게 잘 알게 되면 이렇게 선입관이나 편견이 먼저 들어와서 존경하는 마음이 좀 적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같이 나약한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이래야 되는데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고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는 목회자와 거리가 가까워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은 좀 불순종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그랬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떠나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피 흘리러 어린 양이 되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배불리 먹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뭔가 뚜렷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주 뭔가 기적을 베풀 것이다, 뭔가 아주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한 만큼 그런 것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진리를 배척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질고는 여기서 질고라는 말 나오죠.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죄를 비유로 사용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성취될 구원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자신들의 얼굴을 숨기고 피하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힘들어 슬퍼할 때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이 하샤브라고 하는데, 하샤브는 귀히 여기다 할 때 하샤브라고 하는데, 하샤브는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깊이 숙고하여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이 히브리어 하샤브의 표현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의 의미를 여기서 사용했어요.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러한 분으로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강력한 배척은 유대인들의 형제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성모독의 죄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언약의 백성이라 일컫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다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교만한 것처럼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들보다 이방인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이들이 더 악독하다고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기를 저희가 지나면서 오늘도 고난의 종이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에 길들여져 있으며 얼마나 악독한 그 성품을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지 이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반추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깊이 있게 주님 만나 주시어서 이 속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긁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성결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찬송가 한장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이지만 오늘날에 나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정말 비통하게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잠시 그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1절만 찬양 드립니다. 통일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감당할 때 저희들 자신부터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의 능력이 저희 깊은 속에서부터 진정한 능력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과 제자들의 머리 위에,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세계로 교회와 수정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